마음 창고에 쌓인 하늘의 보화입니다. 지금 읽은 39절에 45절 말씀이 절마다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이렇게 잠언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읽혀서 말은 쉬운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남한테 남 탓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앞에 나온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던져졌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돛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이런 게 가능한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가 달라는 거를 꾸어주고, 그걸 또 달라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보상의 원리, 상호성의 원리로 주고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 왼쪽 뺨 때리면 나도 왼쪽 뺨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오른쪽 뺨을 돌려주라고 하니, 이런 세계가 가능한가? 이 지금 물음이 여러분도 자연히 들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일단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자존심이 있지. 남자는 자존심 갖고 사는 거지.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사는 인간이 어딨어. 그게 가능한 거야? 자,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스승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승들이. 그들과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을 구별해내는 말씀이 39절에서 45절. 어떻게 그 세계가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때에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는데, 그 거짓 스승들은 뭐냐? 외식하는 자예요. 여기 외식하는 자로 나오죠. 그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보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왼뺨을 쳐도 오른뺨 돌려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외식하는 자가 가면을 쓴다, 연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더러운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명령이 주어지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까 거 거둬달라면은 뭐 속옷 못 벗어주겠어요? 이 나쁜 놈 새끼 그러면서 벗어주겠지, 웃으면서. 그런 거 잘하죠? 우리 잘하잖아요. 인사할 때 미운 놈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나쁜 놈 이러면서 하잖아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잖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어떠냐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맹인이에요, 맹인. 그 맹인이 인도하면 그 은혜의 세계, 보상의 세계를 넘어가는 하늘의 세계로 갈 수 있겠냐? 아니다.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스스로가 맹인인 걸 보지 못하고 들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에 가면, 너희들 인도에 가면 제자의 눈은 스승의 눈을 넘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의 눈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그들도 어떻게 되겠는가? 맹인들과 같이 자기가 진리를 행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무지한,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은 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는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착한 척, 원수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렇게 되는 세계가 아니야. 율법으로, 인간의 의지로 자기가 쌓은 악, 그게 다 자기가 쌓은 악이에요. 그 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따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주전자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따르면 뭐가 나와요? 소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전자 안에다가 쌓은 게 차면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세계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쌓은 거, 자기 마음 창고 안에다가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의지와 행위를 만들어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세계는 너희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외식하는 척해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거는 멸망에 이르는 구덩이에 빠지는 세계다. 그거는 하늘의 보화가, 하늘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하늘의 보화가 꽉 차서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바깥으로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돌려줍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하늘에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는 이 세계를 훨씬 더 초월하는 은혜의 세계가 내 마음의 보화처럼, 창고처럼 창고 안에 가득가득 차이게 되니까 그게 흘러 넘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은혜가 덮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선교사님이 어디 선교하러 갔는데 그 선교지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년을 해도 선교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서 다 해봤어요. 근데 끊임없이 문제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를 관둬야 되나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어떤 냇물이, 냇가가 있는데 거기에 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뾰족뾰족한 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에서 그 돌들을, 이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 하고 돌들을 계속 치워도 이 돌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쫙 흐르면 냇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치운 게 아니라 문제를 오버플로 덮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내가 하나하나 싸워서 씨름하고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면 문제들을 덮어버린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예화 때 한번 얘기했는데, 미국의 북동쪽에 그 아미시 공동체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뭐냐면 이 문명과 이쪽 세계를 거부해요. 아주 분리적인, 그러면서 어떻게 홀리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300년 넘게 유지하면서 전통을 가지고 그 교육과 문화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TV도 없고 신발도 잘 안 신고 다니고요. 다 걸어 다니고 핸드폰 없어요.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 학교,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2006년 10월에 뭐 이제 학생들도 많지도 않아요. 한 10명 뭐 이 정도 모이는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우유 배달을 하는 운송업을 하던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3년생. 근데 이제 이게 2006년도니까 그 사람이 33살 됐을 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한 10년 전에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여자아이였는데 앨리스라고 하는 자기 딸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고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또 하나 희한한 게, 그 이전에 자기가 10대 때 소녀들을 가지고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묘한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가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자기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도 다녔어요. 죄책감도 있고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트라우마에 빠진 거예요.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2006년 10월 2일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 학교 정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고 총, 칼, 청테이프 이런 거 다, 밧줄 이런 거 들고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문을 막 총을 겨누고 남자애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남자애들은 다 내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만 10명 남은 거예요. 10명. 근데 그 아이들이 몇 살이냐? 5살에서 13살. 그 어린애들 여자 10명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막 떴죠. 이제 막 떠가지고 막 대치되는 상황에서 지 슬프다고 그 아이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5명을 죽였습니다. 5명을 죽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 거기에 5살, 10살 그 죽은 아이들 부모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인 놈을 또 죽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당연히 막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거, 그 사람들 너무 착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공분이 막 일어나고 막 부모들 막 어떻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찰스 로버츠를 그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죽은 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그 찰스 로버츠를 우리는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그 가해자의 그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가해들의 가족, 당신들의 고통은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서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유가족 그 가해자의 가족들한테요 오히려 위로금을 줬어요. 이게 여러분 듣는 생각이 어때요? 미쳤네? 미쳤네 저거. 이러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친 짓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 창고에 예수님이 거닐었던 진리의 세계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억지로 용서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맹인이고 들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늘의 보화가 마음 창고에 쌓인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대상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보화가 너희 안에 가득 차면 그 세계가 있단다. 그 세계가 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수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간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창고에 계속 쌓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이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쌓이면 그 쌓인 진리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이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은혜가 쌓이면 썩고 은혜가 흘러가면 위대해진다. 위대해진다. 우리 마음에 쌓인 은혜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원칙과 법과 상식을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마음 창고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온갖 악밖에는 쌓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흘러오는 모든 내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은 악한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물이 내 마음 창고에 가득가득 쌓이게 하셔서 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흘러나오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